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 우리 교회는 지난주 당일을 통해서 새 일할 일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구역회를 통해서 새 사역을 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우들을 교회 여러 사역에 초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우들의 1인 1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1인 1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1인 3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분이지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최소한 1인 1사역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권면하는 시간이 오늘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산 삶을 인생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산 삶을 최고의 표대로 삼고 최고의 모델로 삼고 나는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총총히 걸음을 옮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분의 삶을 온전히 불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마지막 날, 오늘 이 일을 행한 다음에 이제 내일 돌아가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공생의 마지막 날 마치 유언을 하시듯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섬김의 삶입니다. 삶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은 삶이고 이게 정도이고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따지지만 삶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야 하면서 내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날 마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행한 일이 오늘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땅은 건조하여 먼지가 많습니다. 그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발은 항상 먼지투성이겠죠. 따라서 그들은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겼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겼고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면서 랍비라고 칭하면서 주님이면서도 몸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 물을 담아 제자들을 발을 씻겼다 하는 내용을 우리 권사님이 읽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스톨을 이렇게 메고 왔는데 이 목사님들의 스톨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사용했던 수건을 상징합니다. 이 스톨은 수건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톨을 하고 스톨을 두르고 여러분들 앞에 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의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종종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에 대한 세상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느냐입니다. 지위가 높지 않아서 평생 남을 섬기다가 산 사람은 그 인생 별별 없어 라고 평가하고, 지위가 높아서 평생 많은 사람을 부리고 산 사람은 그 사람 대단해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한 사람의 인생 성공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체질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동료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규율을 유난히 좋아하고 절도 있는 생활을 좋아하고 훈련받는 것을 좋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전우이지만 너는 군대가 체질이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체질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누가 권면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섬기는 자세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은, 누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귀담아 듣고 내가 가능한 섬기려고 시간을 내고, 이런 태도가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한 지체가 된 교우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보통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이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관습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은요, 천국을 상속하지 못한다라는 강한 의미를 우리 주님은 내포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종류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이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우리 주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태어나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기껏 자기만을 위해서, 기껏 자나깨나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태어나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태어나야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의 격려, 그 사람의 손 붙잡음, 이걸 통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래도 이 인생은 척박하고 혹독한 삶이라고 하지만은 이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고 훈훈한 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꼭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므로 따뜻한 인간미를 느껴. 이게 인간이지. 그 사람 참 인간미 있다. 인간미. 그리고 훈훈한 정을 느껴. 동물에서 느낄 수 없는 인간만이 품을 수 있는 그런 훈훈한 정을면서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요즘 도시 대형 교회에는 자기 이름을 숨기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노니머스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남녀 선교에 참여해라, 성가대 대원으로 또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라, 속회에 출석하라 등 오라가라 하는 것이 귀찮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소형 교회에 다닌 것보다는
대형 교회에 다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태도가 도시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분석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섬김의 어떤 목적을 위해 불리면 부담 없이 살도록 여러분들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섬기자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섬기자면은 자존심을 버려야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적어도 남의 발 가까이까지 숙이지 않으면 제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는 인격을 나타내죠. 머리는 자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뺨을 맞으면 아프지는 않지만 자존심이 매우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뺨을 맞으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뺨을 때려서는 안 돼요. 이 자존심을 깨뜨리고 버려야만 제대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 하다가도 이 자존심만 상하면은 파르르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고 불구락 푸르락 정책을 하고 다 집어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속상해질 때 꼭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주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 멸시를 받아, 멸시를 당하고, 멸시란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을 하다가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멸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고 가장 수치로운 부분까지 드러내셨으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시당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우리의 걸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존심 문제를 잘 해결해야 진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웃의 결점을 받아들여야만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남의 발을 섬긴다고 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의 발을 내 가슴에 끌어안지 않고서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체 부위 중에 발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지요. 길거리에 온갖 먼지를 다 뒤집었습니다. 땀이 난 발에 공기 소통이 안 되면 지독스러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발냄새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아야만 비로소 씻길 수 있는 그 일이,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의 약점, 남의 결점, 남의 단점, 남의 실수, 남의 상처, 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과거, 발냄새처럼 귀하고 지저분한 것을 눈 딱 감고 귀 딱 막고 코 딱 막고 감사 안아야만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듯이 섬기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베비와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그런 분이 같이 있지만은 원주민 아기를 시키는데 아기를 받아 척 안으면은요
오줌 지린 냄새, 땀 냄새, 저토한 냄새, 기구한 집의 냄새까지 뒤섞여서 정신이 아찔해. 그럼 상상할 수가 있죠. 정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기를 씻기려고 한다면 그 아기를 감싸 안아야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씻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기셨지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인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 중에 누구의 발을 씻긴 줄 아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어. 가룟 유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는 배반할 거니까 안 되고, 야고보는 욕심쟁이니까 안 되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이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과거 따지고 현대 따지고 사람을 가려요. 이웃의 결핍과 결점, 약점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진정으로 우리 이미 주님이 섬겼던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결점, 단점, 원한 점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희생해야만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발을 씻기려면 비누가 녹아져야 되죠. 수건이 있어야 되죠.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놀림이 있어야만 남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 것이 희생되어야만 남을 섬길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시간이, 때로는 체력이 소모되고 희생되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섬긴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입에 익은 말이지 절대로 그 삶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머니가 훌륭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가 자식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향해서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깊이 때문에 아무리 마원이 배운 자식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 희생의 넓이 때문에 아무리 잘난 자식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희생할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희생해야만 남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화면에 자막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삶 속에 그 인생에 복이 있고, 그 자손들에게 복이 있고, 그 사회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복을 우리 온 교우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혼돈의 한국,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김윤덕 기자가 한국학의 대가인 베르너 사세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베르너 사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고 2010년에 무용과 홍신자 씨와 결혼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한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자 교수입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 저희 시선을 끌었던 대통령 겸 선포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애국인의 시선, 일단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의미로 제가 그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일반 국민은 패닉에 빠졌다. 그랬더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스트롱맨들이 장악한 전 세계에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트롱맨 말하죠? 스트롱맨. 세상은 자 그런 사람, 스트롱맨이 장악한 전 세계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기자가 묻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킨 탓도 크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다니까 대답합니다.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배려, 양보, 타협이 없는 경쟁 사회란 뜻인가? 대답합니다. 한국 사회는 철학이 없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도 없다. 오로지 경쟁만 부추기는 한국의 교육이 돈과 권력만 쫓는 지식인 정치인을 낳았다. 그들이 학벌 좋고 지식은 많은 엘리트인지는 몰라도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슴은 없다. 나치도 전부 지식인들이었다. 여러분, 나치, 히틀러를 만든 나치 알죠? 600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만든 이 나치도 히틀러 주변에 다 지식인들이 모였었다는 겁니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의 인터뷰 중에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단락이에요. 그들이 학벌 좋고 지식은 많은 엘리트인지는 몰라도 타인, 남과 공동체, 우리가 함께 더불어간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슴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육이 그 가슴을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키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한 얘기는 나치도 전부 지식인들이었다. 하이 히틀러 하는 나치도 전부 지식인, 무지랭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학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30시간씩 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학기에 30시간. 그래서 학생들이 고아원을 찾고 빈민촌을 찾아갑니다. 그런 당신이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당신이 공부를 많이 한 것, 당신이 돈을 많이 번 것이 우리 공동체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은 서둘러 남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체질화시키라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주님이 몸소 가르쳐준 기독교 정신이 그들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주위에는 배고파 우는 울음이 있고 병들어 신음하는 소리가 있고 마음대로 설 수도 앉을 수 없는 지체의 부자여 아이의 고통이 있는데 이루어야 할 수 없는 울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버티고 산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여러분들께 별지로 1인 1사역 팜프렛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쭉 여러분 확인하시죠. 이 팜프렛에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여건을 고려하셔서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학업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바쁜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셔서 사역을 선택하여 참여해 주시면 함께 수표교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에로 초청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